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6장 24절에서 49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불행하다는 뜻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6장 24절에서 26절.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의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의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고린토일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사람과 영사람, 영혼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육신사람과 영사람, 영혼이 결합된 존재인 사람은 육신사람이 죽으면 육신사람은 땅속으로 가서 썩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사람, 영혼은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사람, 영혼은 최후 심판 때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 예수님 믿고 산 사람은 하늘나라, 천당,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원죄값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씀하신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고 100년 정도 사는 60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주 넉넉한 부유한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아쉬운 것이 없다는 것은 육신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육신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위로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육신이 아쉬운 것이 없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사람, 영원히 최후 심판 때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여라. 너의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영사람, 영혼입니다. 영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배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영 사람이 굶주린다는 것입니다. 굶주린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히 배고픈 사람은 최후 심판 때 지옥불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기쁘거나 즐겁고 신나고 만족스러울 때 웃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쁘거나 즐겁고 신나고 만족스러울 때 웃는 것은 육신이 기쁘거나 즐겁고 신나고 만족스러울 때 웃는 것입니다. 육신이 기쁘거나 즐겁고 신나고 만족스러워서 수시로 웃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삶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최후 심판 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영 사람이 슬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영 사람이 슬프게 돼서 우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교하거나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 좋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육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원하는 말을 적당히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좋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원하는 말을 적당히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육신이 아쉬운 것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최후 심판 때 지옥불 속에 가기 때문입니다. 2.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마태복음 4장 4절 참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최후 심판 때 지옥불 속에 가기 때문입니다. 3.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육신이 기쁘거나 즐거워서 수시로 웃는 사람들은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최후 심판 때 지옥불 속에 갑니다. 이것을 알면 영사람이 슬퍼서 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말을 적당히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들을 좋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처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 예수님께서 불행하여라 라고 한 사람들은 지옥불 속에 갈 사람들입니다. 6장 27절에서 36절.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들어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사전을 보면 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나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 2. 속을 썩이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학대하고 뺨을 때리고 내 옷을 가져가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마저 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를 닮아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어떻게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하느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어떻게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어떻게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구워주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해주고 나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려는 것은 참으로 하기 싫은 것이고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느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원수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학대하고 뺨을 때리고 내 옷을 가져가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2.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학대하고 뺨을 때리고 내 옷을 가져가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3.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4.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고 받을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5.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6장 37절에서 42절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에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큰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아주 작은 잘못을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큰 잘못을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아주 작은 잘못을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나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잘못하거나 실수하더라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가 사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달라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내 품에 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라는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먼이란 육신의 눈먼 사람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영적 시대가 구약, 율법에서 신약, 믿음으로 바뀐 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신약, 믿음으로 바뀐 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가르침을 하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필요한 법이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지옥에 갈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서 신약, 믿음으로 바뀐 것을 모르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육신의 눈먼 사람의 이야기로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라는 비유 말씀을 육신의 눈먼 사람의 이야기로 알아들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먼이에 대한 비유가 영적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큰 잘못은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조그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아주 작은 잘못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큰 잘못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도 큰 잘못을 하고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이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의 잘못을 말하고 싶으면 너의 큰 잘못이 무엇인가부터 알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남의 아주 작은 잘못을 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큰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아주 작은 잘못을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큰 잘못을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 아주 작은 잘못을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2.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누가 달라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3.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제자들은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에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라는 비유 말씀을 육신의 눈먼 사람의 이야기로 알아들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영적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4.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아주 작은 잘못을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큰 잘못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말하고 싶으면 본인의 큰 잘못이 무엇인가부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6장 43절에서 45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법입니다. 진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와 관계없이 언제나 맞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열매를 비유로 사람의 인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열매를 비유로 좋은 나무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라고 사람의 인품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열매를 보면 알찬 열매인지 부실한 열매인지 알듯이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면 인품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좋은 인품의 소유자는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고 나쁜 인품의 소유자는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면 인품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좋은 인품의 소유자는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고 나쁜 인품의 소유자는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6장 46절에서 4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성경 지식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같다. 강물, 시련, 고통 등이 들이닥치자 그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 집, 믿음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성경 지식 없는 사람 집, 믿음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 성령과 진리,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 성령과 진리,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목적인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것인지 등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알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라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인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서 반석, 큰 바위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큰 바위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많은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실행하다가 체험을 해본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맞는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이 온다 해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해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승리한 신앙인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믿음은 큰 물이 밀려오고 바람에 불어오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모래가 쓸려가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집, 믿음이 넘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실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망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망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 믿음을 지은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같다. 강물, 시련, 고통 등이 들이닥치자 그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 집, 믿음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성경 지식이 없는 집, 믿음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많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맞는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련이나 고통이 온다 해도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해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2. 그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 집, 믿음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예수님 말씀을 실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3. 내 말을 실행하여라 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많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맞는다는 것을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불행하다는 뜻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